겸손의 이유와 방법과 결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본문 읽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약간 의아하게 생각한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해마다 고난주간을 앞둔 종료주일에 읽었었는데 오늘 이 가을에 갑자기 이 본문을 왜 읽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마태가 해설해온 본문들을 쫓아가면서 계속 오는데 이제 21장까지 와서 순서적으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많았어요. 우선 할례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갔었지요. 그때는 아기니까 자기 발로 걸어간 건 아니지만은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에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갈 때에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가족들 그룹 속에 어디 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되돌아가서 보니까 율법 선생, 학자들 사이에서 토론하면서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고 초막기 되면 아마 해마다 분명히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성전에 계속 갔을 거고요. 예수님이 나이가 들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여러 번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걸어 다녔어요. 임금이나 장군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혹은 어떤 귀족들은 종종 나귀를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탈 것이 그밖에 없잖아요. 집에 낙이 없죠. 그러면 다 이제 걸어 다니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 귀족인가요? 예수님 부자인가요? 낙이 안 타고 걸어 다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이하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평소에 늘 걸어 다녔는데 예수님이 오늘따라 왜 나귀를 타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좀 편하고 싶다, 힘들어서 나귀를 타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디서 타야 말이 되냐면, 저 갈릴리에서부터 타지 않는다면 최소한 여리고에서 타고 와야 돼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5km쯤 되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전부 오르막이에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 이렇게. 근데 여기 감남산은 해발 800m, 850m, 그러니까 합치면 1000m가 넘죠. 계속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벳박에는 감남산 약간 동쪽 능선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살짝 올라왔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가요. 내리막이에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조금만 올라오면 성전에 올라오는데, 아니 여기는 내리막인데, 그리고 거리가 얼마 되냐면 한 2-3km밖에 안 돼요. 2-3km 뭐냐면 저 신갈에서 여기까지가 한 3km 가량 되거든요. 이거보다 짧아요. 25km를 걸어왔는데 이 2-3km를 왜 타고 가냐고. 오르막은 다 걸어왔는데 내리막은 왜 타고 가냐고. 그러면 적어도 힘들어갖고 편하려고 탄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평소에 늘 걸어다니는데 오늘따라 왜 타시냐고. 그리고 이게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날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걸어서 돌아갔어요. 베다니로. 그리고 월요일 또 예루살렘 가셨어요. 또 걸어서 나왔어요. 화요일 또 갔어요. 수요일은 안 갔고요. 목요일 또 갔어요. 그리고 목요일 밤에 잡혀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죠. 이날을 마귀를 타고 그 이후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다 걸어가셨다고요. 이날따라 왜 나귀를 타셨나? 그렇다면 적어도 이날 나귀를 탄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데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는 선지자의 말씀 혹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따라해보세요. 이루려 하심이라. 한자말로 말하면 성취,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했고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마태가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4절에도 그런 말인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좀 전에 여러분 함께 읽었잖아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뭐래요? 이루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4절에서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나귀를 탄 행동이 뭔가를 어떤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예언을 이루려고 했고 그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인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가 어떤 말을 이루려고 했다고 써놨냐면 5절에 인용한 말씀이 이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이 말씀을 이루는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여러분 성경책 속에도 거기 시온 딸에게 거기 기억을 표시하고 아래쪽에 이사야 62장 21절 스가랴 9장 9절 써놨나요? 난하주라고 하는데 안 써놓은 책도 있고 써놓은 책도 있는데 써놓은 책이 더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스가랴 9장 9절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스가랴가 지금 무슨 맥락에서 무슨 이야기라고 이제 조금 알아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 성경책 뚫어지게 보지 말고 제 얼굴 한번 뚫어지게 봐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스가랴 찾지 말고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스가랴 9장에는요. 스가랴는 13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앞에 8장까지는 이렇게 심판받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설계 해놨는데 9장부터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특별히 9장 9절이잖아요. 8절까지 이 심판 이야기다가 9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냐면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한다. 이 말은 이제까지는 이방인들이 압제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이랬다면 새로운 왕, 강력한 왕이 임함으로 너희를 구원한다. 그 얘기를 썼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너희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은 아주 특이한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통 그 시대의 사람들이 왕이 짐승을 타고 오면 못 타요? 말을 타요, 말. 혹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은 흰 말 4마리가 보통 말은 희지 않잖아요. 아주 특별한 눈에 띄는 흰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폼잡게 타고 쫙 오는데 이 구원자로 임하는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를.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임하는 이 왕 때문에 완전 평화가 임하고 모든 전쟁은 끝내버린다. 그 이야기가 스가랴 9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왕은 다 흰말 4마리 그런데 이 특별한 왕은 나귀를 탔다는 이야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대통령이 탁 오는데 뭘 타고 오냐면 이런 거 타고 와요. 이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50 풀만 가드라는 차입니다. 이름도 특이하죠. 다른 차보다 한 1.5m 더 길어요. 그리고 쟤는 완전 방탄. 차 밑에서 폭탄이 터져도 밖에서 폭탄을 쏘도 멀쩡합니다. 그리고 안에가 언제나 안락합니다. 야, 저거 얼마 하냐요? 10억 해요. 10억이 넘어요. 마이바흐 S650. 자, 그런 거 딱 타고 오면 폼 나겠죠? 근데 어떤 대통령이 그 옆에다가 소형차 스파크 타고 쫙 와. 제가 왜 스파크 이름 들었냐면 제가 검색해 봤더니 자동차 중에 제일 싼 차가 스파크예요. 970만 원밖에 안 해. 남들 10억짜리 9억짜리 10억짜리 타고 올 때 970만 원짜리 딱 타고 와봐. 얼마나 이상하겠어, 그죠? 자, 남이 말 타고 오고 흰말 4마리가 끄는 마차 타고 오는데 나귀 타고 오는 것은 저렇게 누가 벤츠 타고 오는데 마이바흐 타고 오는 옆에서 스파크 타고 오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얼마나 가난하면 저기 탈까 나귀. 알고 봤더니 가난하지도 않아. 전 세계 가장 부자된 그런 나라 대통령이 스파크 타고 왔다. 저 왜 저런데? 겸손해서 그런데요. 자, 여러분, 나귀는 말보다 모양도 쬐끄만하고 값도 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상징성, 관념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곰 그러면 어때요? 곰은 무시무시하다, 사납다, 날쌔다 그래요? 곰은 날쌘돌이가 아니고 미련하다. 근데 실제로 곰이 움직이면 보니까 미련하고 두뇌요 아니면 날쌔요. 곰 엄청 날쌔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곰은 미련하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관념이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교만을 상징해요. 근데 나귀는 어떠냐? 겸손을 상징하고 순종을 상징한다 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자, 우리 예수님이 평소에 걸어다니던 예수님이 이날따라 나귀를 타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가 말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탄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나는 겸손한 왕이다, 스가랴가 말하는 그 겸손한 왕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 예수님은 왜 겸손해야 돼? 왜 겸손한 왕으로 오셨는가? 이유죠. 둘째는 예수님이 그 겸손을 어떻게 나타냈는가? 방법이죠. 셋째는 그렇게 겸손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겸손의 이유와 방법과 결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제목이라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겸손의 이유와 방법과 결과. 자, 시작. 겸손의 이유와 방법과 결과. 그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세 가지는 기억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것을 말씀드릴 때, 첫째, 겸손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겸손의 몸을 보이셔서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그가 겸손한 왕임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는 겸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왕은요, 백성 앞에서 막 폭군이 돼도 안 되지만 겸손하게 백성 앞에 자신을 낮추고 갖고는 통치가 안 돼요. 아이고, 저는 뭐 잘 몰라요. 가진 것도 없어요. 저는 뭐 할 줄도 몰라요. 이래갖고는 통치가 안 됩니다. 호령해야 됩니다. 적군을 물리쳐야 되고, 백성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돼요. 왕이요, 이것을 요즘은 판사가 따로 있지만 고대 왕은 통치하는 그 안에 속에 판결이 포함되어 있는데, 왕이 이거 판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처럼 칼을 가지고 와라, 산 아들을 반 나눠 주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니까 개판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유 얘들아, 내가 그 밤에 니네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애 낳는 것보다 내가 어찌 알겠니? 이런 거는 재판 되겠냐고요. 왕은 겸손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물론 폭군이 되면 안 되고 백성을 또 사랑해야 되겠지만, 왕은 겸손하면 안 돼요, 백성 앞에. 근데 백성 앞에는 겸손하면 안 되지만 어디서 겸손이 필요하냐?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는 뭐냐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필요한데, 겸손의 표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으로서의 표상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인생이 끝날 때 평가할 때 그 사람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러면 그 왕은 제대로 된 왕, 올바른 왕, 선한 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우상숭배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건 못 쓰는 왕, 아주 못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좋은 왕이라는 뜻이고 제대로 된 왕이라는 뜻인데, 그 다윗이 장차 오실 그 왕 하마시아흐의 표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의 표상으로 다윗인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백성 앞에 겸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2위 하나님이잖아요. 2위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 때 누가 만드느냐? 이 2위 하나님 만드셨어요. 창세기는 그런 말이 없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랍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하는 말이 모든 지어진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2위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삼위가. 근데 이 위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 가운데에 들어오셔갖고 그 만들어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망가진 이들을 살리려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오신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인 성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은 예수님, 그튿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날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에요? 채찍에 맞고. 이렇게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왕 앞에서는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인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에는요 이 말입니다. 감히 왕이 말하는데 왕 앞에서 신하가 왕 앞에서 내 생각에는요 이 죽을라는 겁니다. 군대 가면 장군이 있죠. 별 2개 달면 사단장입니다. 사단장이 명령하면 무궁화 달고 있는 연대장, 밑에 대대장, 여기 다이아몬드 달고 있는 중대장, 소대장, 전부 뭐가 필요합니까? 사단장님 내 생각에는요 그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즉시 명령 순종, 이것밖에 없어요. 비행기의 기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캡틴이라고. 배의 선장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캡틴이라고. 캡틴이란 말과 대장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 기장, 선장, 캡틴이 명령하면 승조원들, 승무원들은 즉시 순종. 거기다가 기장님 제 생각에는요 그 비행기 추락하겠죠. 배가 산으로 가겠죠. 즉시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도 하나님이시면서, 이위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신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리고 즉시 무조건 순종하는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근데요 죄송한데요 그래갖고는 세상은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얘야, 그 세상 누가 만들었니? 그 세상 누가 운행하니? 내가 만들었어. 내가 운행해. 근데 내가 말한 대로 살아서 세상 못 산다고? 못 살면 내가 책임질게. 오히려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망하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오냐? 네 인생 내가 책임지마.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책임지마. 이 약속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겸손의 이유는 뭐냐? 겸손의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모범으로 보이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고,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고, 운행하고 책임지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이란 말은 순종, 복종과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겸손의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 먼저 설명하기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2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가서 맞은편 마을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어오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고 온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어미나귀, 2번 새끼나귀, 3번 어미와 새끼 2마리 다. 몇 번일까요? 어미일까요? 새끼일까요? 둘 다일까요? 잘 모르겠죠? 예, 그만 보면 모르는데요. 5절하고 7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5절 보니까 시온 딸에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제자들이 그 위에 타시니. 자, 뭘 끌고 왔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는 나귀 어미 언급은 없고 나귀 새끼를 탔다는 설명만 해놨거든요. 끌고 오기는 2마리나 끌고 왔는지 모르지만 타기는 새끼를 탔다.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를 탔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마가복음 11장에 이르보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골 출신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나귀를 아예 못 본 사람도 있고 소도 아예 못 본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인데, 시골 사람들은 소를 직접 끌고 다니잖아요. 말도 있는 사람은 가끔 소만 기르는 데 있지만 말 기르는 집도 있었어요. 말을 끌고 다니는데요, 소든지 나귀든지 말이든지 한 번도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보지 않은 소에게 퍽 멍에를 지으면 걔가 소를 힘이 있어가 막 끌고 갑니까? 아니에요. 안 끌고 와요. 나귀에 갑자기 사람이 타면 잘 타고 다 갑니까? 아니에요. 짐승을 갑자기 사람이 타면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막 떨어뜨리려고 막 미쳐 발광합니다. 껑충껑충 뛰어서. 큰일 나요. 사람 떨어져 다쳐요. 그래서 연습을 시키고 훈련시키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엔 소 같으면 멍에를 올리는 게 아니라 가벼운 천 하나 이렇게 어깨, 목에 이렇게 걸쳐놔요. 나귀 같으면 등에다가 그냥 천 한 개 이렇게 덮어놔요. 그러고는 다닙니다. 그럼 이렇게 가벼운 천 하나니까 그냥 적응하겠죠. 그게 적응되면 그 위에 좀 더 두껍고 묵직한 걸 올려서 다녀요. 그 다음에 툭 떨어져도 괜찮은 짐을 좀 이렇게 올려서 다녀요. 그러고 다니다가 얘가 이제 거기에 적응하면 무거운 짐도 실어서 다녀요. 그러다 어느 날 사람이 한번 타봐, 이렇게 딱 거머쥐고 도망가거든. 그리고 타봐. 타면 막 미치고 날뛰면 떨어지니까 살짝 타봐. 얘가 좀 적응했으니까 말 좀 잘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훈련됐구나. 그래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해. 훈련을 시켜야 얘가 멍에를 메고 수레도 끌고 밭도 갈고 사람도 태웁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낙인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바로 탔어요. 나귀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이상할까요? 그리고 속으로 끙충끙 뛰어가지고 위에 탄 게 뭐 예수 믿은 누구든 떨어뜨려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을까요? 충동적으로. 근데 한 번도 안 타본 나귀를 뭐라면 생나귀라고 그래요. 생나귀. 생나귀인데 이 생나귀 훈련도 없고 연습도 없는데 예수님 바로 탔는데 이날 끙충 뛰었단 말이 없죠. 가만히 순종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에이, 뭐 그 정도가 기적입니까? 기적이에요. 이거 생나귀를 삶에 탔는데 그냥 3km를 꿋꿋이 갔다. 저 베세메스 쪽으로 가던 전나는 암소가 앞으로만 간 것도 기적이죠?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인데, 이 나귀의 순종, 이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반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일 후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생나귀, 한 번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갑자기 등에 예수님을 타고 그냥 뚜벅뚜벅 반항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채찍과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스스로 들어가시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이 안 되는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태운 나귀도 말이 안 되는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자기 등에 사람을 태웠는데 이 나귀가 거부하지도 않고 몸을 비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순종하는 것을 이 지금 나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린 사람이지 나귀가 아니지만 말하자면 꼭 생나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걸 순종해 보라니까 체질에 잘 맞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체질에 맞습니까? 네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심없이 줘라, 이게 체질이 맞냐고요? 주일날 좋은 날, 이 가을에 좋은 날 예배에 참석하러 오너라,
직장 가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이게 우리 체질에 맞냐고, 환경적으로 맞냐고. 안 맞아요. 네 수입의 11조를 잘라서 하나님 것으로 다시 돌려드려라. 어머, 그 돈으로 적금을 했으면 얼마나 되겠어? 이게 우리 환경과 체질에 맞냐? 그리고 내가 버는 거 다 써도 모자라는데 받자마자 11조 뚝 떼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우리 체질에 맞냐고요? 안 맞아요. 누가 욕하는데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돼요. 이 안 되는 이것이 마치 뭐하고 비교냐면 생나귀가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걸어가는 것, 말이 안 되고, 예수님이 앞으로 5일 후에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 예루살렘을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 말이 안 되는, 이 나귀는 말이 안 되는 순종한 것이 자기 등에 태운 예수님 때문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내 등에, 우리 어깨에 예수님을 태운 생나귀 같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라고 지금 설교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말 못해요. 저도 생나귀예요. 여러분도 생나귀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니나 내나 생나귀인데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내 등에 말이 안 되는 겸손과 말이 안 되는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이고, 실었기 때문이고, 모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인들의 박해를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믿고 예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이거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너무 안 맞는 그들에게 지금 마태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나귀 타신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 나귀는 생나귀였단다. 근데 그 생나귀가 꾸역꾸역 순종을 했대. 이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나귀군요. 그 생나귀가 등에 예수님 태운 것, 우리가 바로 그 생나귀인 줄 알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 이 마태 이야기를 듣고 현실에 도무지 안 맞지만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신자들 이 말씀 듣고 순종했는데, 오늘 21세기의 신자들, 우리도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상황적으로 안 맞아요. 정말 어색하고 정말 불편하고 이상하지만 이거 받아들일 수 있나 고민 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왕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예수 믿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힘든데, 이 시대의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예수 믿자고 말하면 야, 요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전도하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을지 모르고, 같은 사람에게 내가 몇 번째 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 믿을지 모르지만 또 기회를 만들어서, 또 친절을 베풀어서, 또 없는 돈에 밥 한 끼 사줘가면서 예수를 믿자, 같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 가자. 걔가 예수 믿는다고 나한테 돈 생겨요, 명예가 생겨요, 내가 편해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뭐 또 보탬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했듯이 전도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의 방법은 말이 안 되는,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도무지 말이 안 되는데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었다면, 세 번째, 그렇게 겸손한 결과는 무엇인가? 여러분, 생나귀가 평생 처음으로 얼떨결에 사람을 태우는데 예수님을 태워버렸네요. 그래서 가자는 대로 뚜벅뚜벅 예루살렘을 걸어가는데, 당시 예루살렘을 가는 그 길에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외길이에요. 좁은 골목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는 전국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세상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걸어가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었던 겉옷을 길바닥에, 땅바닥에 깔아줬어요. 물론 그곳은 이런 옷이 아니라 커다란 보자기 같은 옷이죠. 길에 깔아줘요.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외칩니다.
그러더니 그 종려나무 가지를 또 길에다가 쫙 깔아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입었던 옷을 길에 깔아주고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주는데 예수님은 지금 낙이 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귀가 그 굽으로 그 옷을 막 밟고 지나가는. 보통 때 같으면 자기 옷을 짐승이 밟으면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화를 내겠죠. 이름 짐승이 내 옷을 밟냐고. 근데 이날은 예수님을 등에 태웠기 때문에 나귀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가는데 기뻐하며 감격스러워했어요. 미물에 불과한 짐승, 화등에 갇혔는 짐승, 그 짐승 화낼 때는 기다가 꼭 새끼 붙이네. 이름 뭐 짐승 새끼가 어떻게 내 옷을 밟아? 그게 아니라 입었던 옷을 깔아준 그를 레드 카펫을 밟듯이 지나갔습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인파가 물론 예수님 환영하지만 나귀도 함께 환영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등에 태운 이 나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등에 예수님을 태우면 불편해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손해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면 예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영화를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화를 함께 누린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화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시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왕이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 있으면 의자 멋있게 꾸몄잖아요. 그 의자는 인격체가 아니고 물건인데, 만약 이 의자가 어떤 생각을 한다고 상상해봐요.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그 왕 앞에 쫙 들어서려면 임금님이 절을 받을 때 누구도 같이 절을 받냐면 그 의자도 같이 절을 받아요. 물론 의자는 인격체 아니고 물건입니다만은 우리는 물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귀도 아니고 의자도 아닌데 예수님을 받들고 있으면 어떠냐? 예수님 왕에게 올라오는 모든 영화로움을 우리가 함께 받고 함께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늘 걸어다녔어요. 이날 이후에도 걸어다녔는데 그날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대. 왜냐?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스가랴가 말한 대로 그는 세상 왕과 나다른 겸손한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겸손은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겸손을 요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를 할 때 상황이 맞냐? 안 맞아요. 지금 바빠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돈 없어요. 저 힘들어요. 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체질이 아니에요. 경험도 없어요.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이거 하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따라 하실래요? 사명 주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 사명 주실 때는 능력을 함께 주셔요. 왜 안 이루어지냐면 내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묵묵히 걸어갈 때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수님께 오는 모든 영화를 함께 받고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태우고 왔더라. 그런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